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며 땀을 식히던 연화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덤불숲 사이로 푸른빛이 감도는 비단 옷자락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간 연화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백옥처럼 희었고 입고 있는 옷은 왕족이나 입을 법한 귀한 재질이었으나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는데 마치 맹수의 발톱에 긁힌 듯 살점이 찢겨나가 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치마폭을 찢어 사내의 상처를 단단히 묶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뒤져 지혈에 좋다는 쑥과 약초를 찾아 돌로 지식인 뒤 상처 부위에 덧대었습니다. 사내는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이 사내를 그대로 두고 내려갔다가는 밤사이에 산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장정 하나를 부축하는 일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사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축 늘어진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산비탈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에야 그녀는 간신히 자신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아랫목 따뜻한 곳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사내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땀에 젖은 사내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이토록 귀한 인물이 어찌하여 홀로 깊은 산속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산바람이 거세게 불어 낡은 문짝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잠도 자지 못하고 사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사내는 밤새 끙끙 앓으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뱀이 비쌔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여 연화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움을 꾹 참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내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았고 연화는 그제야 큰 마루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거대한 흰 뱀이 집을 휘감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의 눈동자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묘하게 맑고 깊었으며 눈매가 날카로워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몸은 좀 어떠냐고 묻자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굳이 묻지 않고 쌀을 씻어 흰죽을 끓여 내왔습니다. 사내는 죽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고는 다시 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내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달은 좋게 걸릴 상처가 며칠 만에 아물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연화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올 때면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들어주었고 장작을 패는 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대화는 없었지만 연화는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따뜻함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집에 누군가의 온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을 때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연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 마치 산울림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자신을 살려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의 눈빛은 진지하고 결연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를 잡을 명분이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떠나는 날 아침, 안개는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내는 연화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내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들이 눕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사내가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텅 빈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예전처럼 외롭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든든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집 주변에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산짐승들이 내려와 밭을 망치곤 했는데 사내가 떠난 뒤로는 짐승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적은 폐감으로도 방이 밤새도록 뜨끈뜨끈했고 물독의 물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고 맑은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복을 타고났다며 수군거렸지만 연화는 이것이 그 산에, 아니 어쩌면 산신령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산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의 왕래도 뜸해졌습니다. 연화는 출산이 다가올수록 몸이 무거워져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하며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면 그녀는 사내가 떠나기 전 남겼던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던 그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밤을 견디게 해주는 난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하며 나누는 이야기가 연화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가 연화의 집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마 전 지나가던 직관에게서 연화의 집터가 자손이 번창하고 큰 부자가 될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최 부자는 호시탐탐 연화의 집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작은 집 한 채뿐인데 권세 있는 최 부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막아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더욱 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의 집 하인 하나가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은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최 부자가 이 집을 후한값에 쳐주겠으니 당장 팔고 마을을 떠나라고 전했습니다. 연화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이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할 보금자리이기에 절대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험한 꼴을 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라며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하인이 돌아간 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최 부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의 횡포에 넌더리를 내면서도 그의 권세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연화는 산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신과 아이가 무사히 이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정체 모를 사내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걱정 말라는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최 부자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집 주위에서 낯선 사내들이 서성거리며 험상와는 눈으로 집안을 훔쳐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대문에 돌을 던지거나 괴상한 소리를 질러 연화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할매가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삼신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무 겁내지 마라. 이 집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기운이 서려 있다. 삼신할매의 말에 연화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연화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횃불을 들고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연화는 뱃속에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쪽에서 매서운 돌풍이 불어오더니 왈패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한순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왈패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스 하는 소리는 마치 낙엽 위를 거대한 밧줄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왈패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뱀이다. 집채만한 뱀이다. 그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꿈에서 보았던 그리고 구해준 사내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집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대문 앞에는 커다란 뱀이 지나간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그 사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음을, 그리고 지금 이 집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최 부자의 탐욕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지난밤의 소동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왈패들이 귀신을 보았다느니, 집채만한 구렁이를 보았다느니 하며 헛소리를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왈패들이 겁쟁이라며 화를 냈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화가 요물을 키우고 있다며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니 쫓아내야 한다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연화는 억울했지만 홀로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다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말이 없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든든한 수호신이 있단다. 연화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공기 중에는 습기가 가득 찼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기세였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바깥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마을 쪽에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왈패들뿐만 아니라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몰려오는 듯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들이닥칠 운명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연화는 배를 감싸 안으며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소동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하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온 꼴을 보고 분기탱천하여 곤방대를 마루에 내리쳤습니다. 천하의 최 부자가 고작 과부 하나와 정체 모를 짐승 소리에 겁을 먹고 물러났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겁에 질린 하인들을 쏘아보며 힘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집을 빼앗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집터가 가져다줄 부귀영화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도리나 인정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곰곰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을 쓰자니 알 수 없는 기운이 방해를 하니 이번에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연화를 마을에서 고립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산속에서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더라.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짐승이라더라. 뱃속의 아이가 사람의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인다고 했듯이 최 부자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연화의 심성을 믿었던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의 집요한 이간질과 계속되는 괴소문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연화가 나타나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흘겨보곤 했습니다. 연화에게 쌀이나 소금을 빌려주던 이웃들도 이제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없는 척을 했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변해버린 사람들의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장날, 연화는 출산 준비물을 사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상인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 친절하던 포목점 주인은 물건이 다 떨어졌다며 연화를 문전박대했고 곡식 가게 주인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부르며 사실상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화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차가운 시선과 비수 같은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꿋꿋하게 장을 보려 애썼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휘날리며 거드름을 피우고 다가와 연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산속의 요물과 정을 통하여 마을의 부정을 타게 한 장본인이다.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들고 우환이 생기는 것은 다 저 불길한 계집 때문이다. 최 부자의 선동에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시작했고 몇몇은 동조하며 연화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것은 다친 사람이었고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인데 어찌하여 이런 모함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 부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십니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다면 그날 밤 내 집에서 나온 사내놈은 누구더냐? 과부 집에 사내를 들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니. 참으로 뻔뻔하구나. 최 부자의 교묘한 말장난에 사람들은 더욱 연화를 비난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의 목소리에 묻혀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화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기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주저앉은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서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아이들이 대문에 돌을 던지며 요물은 물러가라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적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고립감 속에서 연화는 자신이 과연 이 집과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쳤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창호지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최 부자가 보낸 왈패들이 또 행패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부드럽고 묵직한 것이 마루 밑을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문득 그 하얀 뱀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밖으로 나와 보니 부엌 아궁이 앞에는 산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식량을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산속의 그 산에, 아니, 백사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신호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지만 산짐승들과 산신령 많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끼를 정성껏 손질하여 국을 끓여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위로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연화를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는 부정한 기운을 가진 연화를 내쫓고 그 집을 허물어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리석은 촌장과 마을 어른들은 최 부자의 재력과 권세에 눌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을에 해가 될까 두려워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사흘 안에 집을 비우고 떠나라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보를 받은 연화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는 만삭의 몸으로 엄동설 안에 쫓겨난다면 얼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자신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걸걸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의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삼신 할매였습니다. 평소 두문불출하던 할매가 직접 연화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연화가 놀라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하자 삼신 할매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씨,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삼신 할매는 방으로 들어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네가 구해준 그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니 반드시 너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게다. 할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삼신 할매는 품속에서 말린 약초와 쌀을 꺼내 연화에게 건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터는 산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야. 욕심 많은 자들이 탐낼 만도 하지. 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이다. 산주인이 너를 굽어보고 있으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버텨야 한다. 알겠느냐?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매의 말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삼신 할매는 최 부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삼신 할매가 돌아간 뒤 연화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할매의 말대로 산의 주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면 인간의 탐욕 따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팎을 더욱 깨끗이 청소하고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힘없는 여인의 몸이지만 어머니로서 아이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최 부자가 준 사흘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마지막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자신의 사랑방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눈의 가시 같은 연화를 쫓아내고 그 명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사람들을 동원하여 연화의 집을 부수고
강제로 끌어낼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산의 분노를 깨웠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날카롭고 긴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덩달아 지저대기 시작했고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도 불안함에 뒤척였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우리 모자를 지켜주소서. 부정한 자들의 손에서 이 집을 보호해 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연기처럼 피어올라 천장을 타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바람소리가 기이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숲을 스치는 듯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최 부자의 집기와 지붕 위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술에 취한 최 부자는 그것이 바람소리인 줄 알고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못한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산신령이 노했거나 산의 주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하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크고 뚜렷한 형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깰리를 틀고 집 전체를 감싸 안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살짝 열고 최 부자는 날이 밝는 대로 들이닥칠 준비를 하며 하인들을 깨웠습니다. 몽둥이와 횃불을 든 하인들이 최 부자의 집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선두에 서서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여 하나둘씩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 앞에 도착한 최 부자는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아,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당장 나와서 썩 꺼지지 못할까.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하인들도 덩달아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짙은 안개만이 집 주변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여봐라. 당장 들어가서 저 계집을 끌어내고 집을 부숴버려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대문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감싸고 있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면서 마당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하얀 기둥 같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보다 더 높은 키를 자랑하며 하인들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백사였습니다. 집채만 한 백사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던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백사의 비늘은 달빛을 받아 서늘한 은색으로 빛났고 그 눈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붉게 타오르며 침입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입을 벌려 낮은 소리로 쉬익 하고 위협하자 그 소리는 마치 천 찢어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인들 중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되섰고 나머지는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괴물 같은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부자 또한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거만했던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거대한 뱀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지만 뱀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백사가 천천히 고개를 낮추어 최 부자의 코앞까지 다가오자 그는 히익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마을 유지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나약한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사는 최 부자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거대한 몸으로 대문 앞을 가로막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위협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을 기듯이 허둥지둥 도망치면서도 찢어지는 목소리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요물 네가 감히 사람을 능멸하느냐? 내 반드시 무당을 불러 너를 찢어 죽이고 말 테다. 그의 외침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처절하게 들렸지만 이미 도망치는 등 뒤로 비웃음처럼 바람소리만 스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백사는 한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 쪽을 응시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다시 정막이 찾아오자 방 안에 숨죽이고 있던 연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버리고 간 횃불과 몽둥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백사가 큰 리를 튼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이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사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변치 않는 충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을 들어 백사 쪽으로 내밀자 백사는 마치 애완동물처럼 머리를 숙여 연화의 손끝에 차가운 코를 살짝 대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지난 가을 산속에서 만났던 청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창백한 청년이 바로 이 백사였음을 연화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당신이셨군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게로군요. 연화의 말에 백사는 긍정하듯 눈을 깜빡이고는 몸을 돌려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신비로운 향기가 감돌았고 연화는 그 향기를 맡으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사이 도망쳐 나온 하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과장 섞어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집채만 한 구렁이가 불을 뿜더라. 그 뱀이 연화 아씨의 말을 알아듣더라. 연화가 뱀을 부려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등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연화의 집 쪽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금기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공포에 떨었던 치욕을 씻기 위해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연설했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여자는 요물과 붙어먹은 마녀여. 마을에 큰 뱀을 끌어들여 우리를 몰살시키려 하고 있소. 당장 저 집을 불태우고 뱀을 잡아 죽여야 우리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선동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성을 잃고 연화를 마을의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인근 마을에서 용하다는 무당과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백사를 잡고 연화를 쫓아낼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뱀을 잡는 사람에게는 논열 맞이기를, 연화를 끌어내는 사람에게는 황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냥꾼들이 창과 활을 들고 마을로 모여들었고 무당은 구판을 벌일 준비를 하며 요란하게 징을 울려댔습니다. 마을은 마치 전쟁터처럼 살벌한 분위기로 변해갔고 연화의 집을 향한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연화는 집안에서 밖의 동정을 살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꼭 껴안고 아가, 미안하다. 어미가 덕이 부족하여 너를 위험하게 만드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도망치는 것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이 집은 남편과의 약속이 깃든 곳이자 아이가 태어날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가 조용히 쪽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가 경계하며 밖을 내다보니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 큰일 났다. 최 부자가 사냥꾼들을 풀었어. 오늘 밤에 네 집을 덮칠 작정이다. 삼신 할매의 말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내가 보니 그 백사는 보통 뱀이 아니다. 이 산의 주인인 산군 산주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게다. 참신 할매는 품속에서 하얀 소복을 꺼내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밤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숨지 말고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거라. 네가 죄인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임을, 그리고 산군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몸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한다. 할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매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고 숨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화는 소복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고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흙먼지를 일으켰고 마을의 가축들은 불안한 듯 울부짖었습니다. 최 부자와 사냥꾼들은 이것을 요물이 부리는 조화라고 여기며 더욱 기세를 올렸지만 지혜로운 노인들은 이것이 하늘이 노한 징조라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의 집 우물에서는 물이 넘쳐 흘러 마당을 적셨고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앉았습니다. 이는 상서로운 징조였으나 눈이 먼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최 부자는 굿판을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작두를 타고 칼을 휘두르며 괴상한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동해용왕 서해용왕 다 물러가고 산속 요물은 당장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무당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죽여라, 불태워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군중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그들은 이제 연화가 사람이 아닌 마녀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군중의 맨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깊자 최 부자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가자. 저 요물뱀의 가죽을 벗겨 술을 담그고 마녀를 끌어내어 마을 밖으로 내치자 수십 명의 장정들이 횃불과 몽둥이, 창을 들고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렸고 횃불의 열기가 밤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로지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 주위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기운. 바로 백사가 그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숨어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심호흡을 하며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대문이 부서지고 성난 폭도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결백과 이 집의 정당성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쾅쾅쾅. 대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고 틈새로 붉은 불빛과 사람들의 광기 어린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나와라.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사냥꾼들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가 꼿꼿하게 섰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룩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장수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굉음을 내며 완전히 부서져 나갔고 최 부자를 선두로 한 무리가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연화를 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하하, 꼴을 보니 이제야 죽을 준비가 된 모양이구나.
네가 믿던 뱀 서방은 어디 가고 혼자 나와 있느냐. 최 부자의 조롱에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무당은 연화를 향해 쌀을 뿌리며 이 부정한 년, 썩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소. 부끄러운 것은 힘없는 과부를 괴롭히는 당신들의 탐욕이요. 연화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흠칫했지만 곧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년이 여봐라. 당장 저 년을 묶어라. 그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그 뱀놈을 찾아내라. 사냥꾼들이 연화를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나더니 마당의 흙바닥이 갈라지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횃불보다 더 밝고 섬뜩한 그 빛은 바로 백사의 눈이었습니다. 백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몸을 일으키자 그 크기는 지난밤보다 훨씬 더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용이 승천하듯 또아리를 틀며 솟아오른 백사는 연화의 머리 위를 지붕처럼 감싸 안으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에 사냥꾼들은 들고 있던 창을 떨어뜨렸고 무당은 기절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백사는 입을 크게 벌려 최 부자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웅장한 진동이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쳐 사람들의 횃불을 모두 꺼버렸고 마당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백사의 눈빛과 비늘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만이 연화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빛 속에서 마치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뱀은 요물이 아니라 연화를 지키는 수호신이며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신성한 존재를 노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경외심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눈이 먼 최 부자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속임수야. 저건 악마라고 쏴라. 활을 쏴라. 최 부자는 바닥에 떨어진 활을 주워 백사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죽어버려. 최 부자가 시위를 놓는 순간 화살은 백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백사를 막아서려 했지만 백사는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습니다. 화살은 백사의 비늘에 맞자마자 팅 하는 청아한 소리를 내며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사는 천천히 최 부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악한 자가 벌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최 부자가 쏜 화살이 맥없이 튕겨나가 바닥에 뒹구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살은 백사의 단단한 비늘에 흠집 하나 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무모한 공격이 잠자던 산군의 진노를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백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머리를 높이 쳐들었고 그 거대한 몸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가 마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횃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오직 백사의 붉은 눈빛만이 심판의 등불처럼 최 부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활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풀려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사가 천천히 입을 벌리자 그 안에서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입김은 단순한 숨결이 아니었습니다. 산속의 차가운 안개와도 같은 그 기운은 곧바로 최 부자의 몸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백사가 보여주는 환영 속에서 최 부자는 자신이 평생 저지른 악행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소작농들의 울부짖음, 쌀 한 토를 아끼려다 굶어 죽게 만든 이웃들의 원망 섞인 얼굴들이 안개 속에서 튀어나와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다. 최 부자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최 부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귀신들에게 뜯어먹히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백사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 몸을 움직여 그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영혼의 심판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죄업의 무게가 그대로 그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겁에 질려 쓰러져 있던 무당이 정신을 차리고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신기가 있는 사람인지라 백사의 정체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무당은 납작 엎드려 머리를 땅에 푸시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산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천한 것이 돈에 눈이 멀어 감히 산군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당의 읍소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대한 백사는 요물이 아니라 이 마을과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연화를 돕기 위해 내려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고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와 창을 들고 임산부를 위협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촌장이 가장 먼저 엎드려 연화와 백사를 향해 절을 올렸고 뒤이어 사냥꾼들과 마을 장정들도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최부자의 밑에 넘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당은 순식간에 참회의 장으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사의 분노가 서린 붉은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환영에 시달리던 최 부자는 더 이상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지르더니 벌떡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뱀이다, 귀신이다. 그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비단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이내 멀어지며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그의 위세는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미쳐버린 노인의 초라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백사는 비로소 몸을 풀고 연화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머리를 낮추어 연화의 눈높이를 맞추자 연화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백사의 콧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백사의 비늘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흐르는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백사의 비늘을 적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오셨군요. 백사는 연화의 마음을 안다는 듯 깊고 그윽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혀를 살짝 내밀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짐승과 사람의 교감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나누는 깊은 대화였습니다. 백사는 마을 사람들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시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사람들은 백사의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거대한 몸집이 숲으로 사라지는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고요했습니다. 백사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연화의 집을 환하게 비추며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듯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마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경외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소복을 입은 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촌장과 마을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촌장은 붉어진 얼굴로 연거푸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면목이 없네.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귀신에 홀렸던 게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와서 사줘야겠네. 사람들은 도망치듯 연화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서진 대문과 어질러진 마당만이 지난밤의 소동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산 능선이 뚜렷하게 보였고 그 산 어딘가에서 백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린 연화는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래, 아가, 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연화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미쳐서 산으로 도망쳤다는 소문과 함께 지난밤 백사의 현신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퍼지면서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망치 대신 쌀과 고기, 귀한 약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을 장정들은 부서진 대문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참나무를 베어와 전보다 더 크고 단단한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연화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청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묻어났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연화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끓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연화의 집을 보수하고 청소하는 모습은 어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무당도 찾아와 마당 한켠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큰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기 씨는 상구님의 보살핌을 받는 귀한 몸이십니다. 제가 감히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앞장서서 아기 씨와 태어날 아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연화는 그런 무당을 일으켜 세우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토록 쉽게 변하는 것이 허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고 싶었지만 앞으로 아이와 함께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했기에 관용을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일은 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연화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 하인들도 찾아와 최 부자가 밤새 산을 헤매다 실족하여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나가 헛소리만 해대고 있어 더 이상 마을에서 행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 죄지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부서진 담장도 보수되었고 마당은 빗자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창고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곡식과 택감이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캔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달라진 집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공포와 혼란은 사라지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딸랑거리게 했고 그 소리는 마치 백사가 보내는 안부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할매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보아라. 아가, 내가 뭐라 했느냐. 사필귀정이라 했다. 바른 것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 할매는 연화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네 복이 터질 게다. 산구님이 지켜준 집이니 여기서 태어날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게야. 연화는 할매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해질 무렵 연화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이 되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사라는 것이 참으로 알 수 없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미움보다는 용서를 택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상은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든든한 수호신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방 안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백사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람결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백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태어날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산의 왕자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다리를, 저는 초라한 노인 하나가 진보다리를 메고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산 쪽을 향해 손을 싹싹 비비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를 잡거나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병들게 했던 욕심 덩어리가 사라지자 마을 공기조차 한결 맑아진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누워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산속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비단 옷을 입은 건강해진 모습의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뒤로는 오색 구름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숲속의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논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앞으로 연화와 아이에게 펼쳐질 미래를 보여주는 예지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화가 아이를 순산하고 마을 사람들과 화합하며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연화의 삶도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을 휘감았던 공포의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신성하고 맑은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 생명의 기운을 뽐내었습니다. 연화의 집 앞마당에 심어진 매화나무에도 꽃망울이 터져 그윽한 향기를 내뿜으며 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지난 겨울에 무시무시했던 소동은 마치 거짓말처럼 잊히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생겼고 서로를 대하는 눈빛에는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을 떠난 뒤 마을에는 눈에 띄게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논과 밭은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들도 본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연화가 쌓은 덕분이며 산군님이 마을에 내린 축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연화의 집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화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제 마을의 구심점이자 누구나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와 이제는 거동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낙네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와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고 빨래며 청소며 모든 일을 도맡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씨,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깟 일은 저희가 눈 감고도 합니다. 아낙네들의 호들갑에 연화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태어날 아이에게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꼭 가르쳐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월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연화는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진통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빠른 감이 있었지만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신호임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옆방에 자고 있던 자신을 도와주러 와 있던 이웃집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서둘러 삼신 할매를 모시러 달려갔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에 마을의 개들이 짖어댔지만 그 소리조차도 곧 태어날 생명을 반기는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삼신 할매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할매의 손에는 깨끗한 무명천과 가위, 그리고 산모에게 먹일 미역국 재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산군님이 지켜주시는 아이니 순풍에 돛단 듯 아주 쉽게 나올 게다. 삼신 할매의 든든한 말에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방 아랫목에는 깨끗한 요가 깔렸고 솥에는 따뜻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진통을 견뎌냈고 밖에서는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두 손 모아 순산을 기원했습니다. 산통이 점점 심해질 무렵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는데 연화의 집 주변에 있는 대나무 숲이 사각사각하며 듣기 좋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은은한 하얀 빛이 감돌더니 집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게, 산군님이 오셨나 봐. 아기씨를 지켜주시려고 오신 거야.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느끼며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백사가 보내는 축복이자 보호의 기운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앤들을 치며 울 무렵 드디어 응애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어찌나 힘차고 맑은지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삼신 할매가 방문을 열고 나와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고추다.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아들이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연화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갓 태어난 핏덩이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검은 자위가 유난히 크고 깊어서 마치 밤하늘에 별을 박아놓은 듯했고 눈매는 어딘가 모르게 백사의 눈빛을 닮아 서늘하면서도 기품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반갑다. 아가,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산후 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쌀이며 달걀, 미역, 꿀 등 귀한 음식들이 답지했습니다. 연화는 몸을 추스르며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보통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빨랐고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아이를 보며 장군감이다. 장군감이야. 산에 전기를 타고 나서 그런지 기골이 장대하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깊은 산속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고귀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뒤로는 수많은 신하들이 따르고 있었고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연화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 덕분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가 놀라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자 청년은 하늘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본래 하늘의 별이었으나 죄를 지어 땅으로 유배를 왔던 몸입니다. 부인의 지극정성 덕분에 죄를 씻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인이 낳은 아이는 제 정기를 일부 나누어 가졌으니 훗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꿈에서 깬 연화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바닥에는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윗목에 놓아둔 물동이, 안에는 하얀 조약돌 하나가 은은한 빛을 내며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백사가 남긴 선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약돌을 꺼내 비단 주머니에 넣어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제 백사는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축복은 영원히 아이와 함께할 것임을 알기에 연화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산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힘이 장사여서 마을 어른들의 지게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심성 또한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꽃을 보면 다시 세워주고, 다친 산짐승을 보면 집에 데려와 치료해주는 모습이 영락없이 엄마인 연화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를 작은 산군님이라 부르며 귀여워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연화는 산이의 손을 잡고 산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묘소에 성묘하고 백사를 처음 만났던 그 골짜기에도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산이의 발걸음은 다람쥐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산이 참 좋아요. 산에 오면 친구들을 만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산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속의 나무들도, 바위들도, 바람도 모두 산이를 반기는 듯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백사를 처음 만났던 그 덤불숲에 도착하자 연화는 준비해온 술 한 잔을 땅에 부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도 평안하시고 우리 산이를 굽어 살펴 주소서. 그러자 갑자기 숲속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산이의 어깨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산이는 나비를 보고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나비는 한참 동안 산이의 주위를 맴돌다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연화는 그 나비가 백사의 화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멀어지는 나비를 향해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은 해가 갈수록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가뭄이 들어 인근 마을들이 흉년으로 고생할 때에도 이 마을만큼은 때 맞춰 비가 내려 풍년이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도 이 마을은 비켜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연화의 집에 서린 신비한 기운 덕분이라 믿으며 연화를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고 존경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행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곳간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항상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이는 자라면서 글 공부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산이의 관상을 보고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상이다라며 감탄하고는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영특함으로 스승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출세하여 한양으로 가는 것보다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을 일구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저녁, 연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청년이 된 산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쩍, 쩍 하고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고 처마 밑의 제비들은 지저귀며 둥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이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막막했던 시절, 목숨을 걸고 낯선 사내를 구했던 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날 뻔했던 위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만약 두려움에 떨며 그 사내를 외면했더라면, 혹은 최부자의 협박에 굴복하여 집을 떠났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자존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산이가 땀을 닦으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십니까? 연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란다. 그저 오늘 저녁 노을이 참 곱구나 싶어서 보고 있었다. 산이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제 고생은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연화는 아들의 듬직한 손길을 느끼며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산이가 산에서 캐온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모자는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따뜻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밤바람은 대나무 숲을 지나며 시원한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참으로 달콤하고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고 진실한 마음이 통하는 세상. 연화가 사는 마을은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산군이 된 백사의 전설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은 바람도 자고 별들도 소리 없이 반짝이는 참으로 고요한 밤입니다. 여러분도 연화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